안녕하세요. 어쩌다 기리의 교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뭘로 다시 돌아왔냐면 가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네, 이번 주는 산울님이 부른 너의 의미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너의 의미라는 곡이 이게 1984년에 산울님이 만든 곡인데 이걸 이제 2014년 30년 후에 정확히 아이유가 네. 이걸 다시 이렇게 네. 리메이크를 했다고 하나요? 그때 이제 산울림의 멤버였던 김창완 씨가 참여해서 네. 이제 같이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이 재미있는 게 너의 의미라는 이 노래를 제가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나와 너, 네. 마틴 부버의 네. 책이거든요. 예, 이 나와 너와 너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너의 의미를 부른 가수가 누구냐면 아이유예요. 나와 너. 아이유.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네. 이 노래가 참 더 흥미있어요, 저한테는. 이 가사가 이렇게 나와 너와 어떻게 연관이 있나 한번 살펴보자고요. 네. 첫 번째 가사 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너의 그 한마디 말도 네. 그 웃음도 누구에게 나에겐 네. 커다란 의미래요. 또요. 네.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그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예. 너의 그 말도 웃음도 나에게 커다란 의미였는데 이번에는 너의 그 작은 눈빛도 또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게는 힘겨운 약속이래요. 나의 너이기 때문에 네. 커다란 의미도 되고 나의 너이기 때문에 그게 또 힘겨운 약속도 되고요. 네. 또요. 네.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그래서 너의 모든 것 그것은 또 나에게 와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된다는 거지요. 나의 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나와 너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 근원어 1파트거든요. 네. 거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세계는 사람이 취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따라서 사람에게 이중적이다. 이런 거죠. 나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짱말로 존재하는 나래요. 그래서 나 그리고 너, 나 그리고 그것 이렇게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네. 많은 그 여자들 많잖아요. 그 중에 이영국의 너가 된 김지은. 그러니까 이제 김지은이 뭐 하고 뭐 김지은의 작은 눈빛도 굉장히 나한테는 큰 숙제고 힘겨운 약속이고 수수께끼고 막 이런 네.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네. 나와 너, 나의 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가사를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그래요. 이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이 가사가 이렇게 짧지만 제가 여기서 끊었는데 이 가사는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의 근원을 그냥 함축적으로 잘 묘사해준 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봐도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죄인이라고 그러죠. 네. 온 존재가 그냥 죄인이라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도 보면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존재이고요. 이제 또 성경에서 보면 이건 또 어떤 존재냐면 잠깐 머물다가 어딘가로 가야 될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픈 존재예요. 그래서 간이역에 이 슬픔이 어떻게 피냐면 코스모스로 핀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그럼 가을에 피는 뭐 그런 코스모스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 세계 이런 것들 코스모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었다. 이럴 적에 인간 존재의 근원을 그냥 잘 묘사해 준 말인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는 네. 이제 한 두 달 전에 이거 같이 이제 지역 목사님들하고 읽은 책이 내일의 교회. 네,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도 한번 네. 소개를 해줬는데 네. 여기에 이제 첫 챕터가 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런 그림과 함께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거 네, 올려드릴게요. 영상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모퉁이가 돌아오는 철로 옆에 네. 한 청년이 앉아 있는데 네. 이 사진의 제목이 더는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이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 첫 문장이 우리가 살면서 시스템이 망가졌거나 멈춰버렸다고 느끼는 분야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정치, 비정상적인 농업구조,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석유 의존, 그리고 커져만 가는 빈부, 격차 이런 것들이 모두 변화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근데 이 책은 내일의 교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변화 중에서도 가장 변화가 필요한 곳은 교회라는 거지. 그래서 이 너의 의미에 이 가사가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시스템이 망가져서 기차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굉장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망가지고 고장나서 더 이상 오지 않는데 그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더 와 닿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이제 어떻게 또 가사가 진행되나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이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확인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럴 적에 네. 이제 이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스쳐 불어오는 향긋한 바람처럼 네.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요. 이 나와 너의 네. 그 중간 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것도 읽어줘 볼게요. 네. 54페이지. 네. 정신은 그대의 몸속을 돌고 있는 피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속에서 숨쉬고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정신, 영혼,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맞는 말이면서도 네. 어쩌면 그렇죠.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정신이 네. 내 안에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정신은 내 몸을 돌고 있는 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마틴 부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은 뭐냐면 내가 숨쉬고 있는 공기와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영혼이, 정신이 하나님이 더 큰 존재라 이거지요. 네.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네.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이 훨씬 더 광범위해졌고 은혜가 참 커졌지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스쳐 불어온 넌 그럴 적에 이해가 되는 거죠. 네. 향긋한 바람이고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너라고 해?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마틴 부버의 나와 너에서도 너라는 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자연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정신일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그 정신은 이제 신과 이제 가까운 어떤 그런 존재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사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네. 어떻게 가사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네.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찬. 그렇죠. 네. 이제 나 이제 너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는데 엊그저께 박중수 목사가 와서 나한테 그러잖아요. 네. 당신은 들었는데 나의 대명사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사람 맞아요. 뭐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좋아요. 그리고 당신이 곁에서 계속 지켜봤을 텐데 뭐 그렇죠.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이제는 구름 위에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네. 그 다음에 널 향해 창을 내리 네. 바람 드는 창을 네. 이 바람 성령의 바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나한테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좋아하는 풍광이지요. 근데 이제 마틴 부버가 제 3장에 영원한 너 장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제 102페이지 정도에 보면 영원한 너장 3파트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계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으로는 신에게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를 응시하는 것도 역시 신에게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세계를 신 안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신의 현존 속에 있다. 우리는 쉽게 세상,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게 구분해요. 그래서 세상은 속된 것,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만 앙망하고 그렇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마틴 부는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세계로부터 눈을 돌리는 것으로는 신의 이름에 도움을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계만 응시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 안에, 풍성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이제 신의 현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뒤에 103페이지는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세계 밖으로 나가도 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온 존재를 기울여 자신의 너에게 나아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너에게 가져오는 사람만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이제 세상 밖에서도 그리고 세상 안에서도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 존재를 기울여서 자신의 너, 그게 뭐가 되는지는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만유 제실론, 이게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자연을, 인간을 혹은 정신을 내가 너로 대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인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좋아하고요. 이제부터는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위해 창을 내리, 바람들은 창을 내리, 이런 가사가 너무 이제 가슴에 쏙쏙 와 닿았어요. 듣고 보니 어때요? 듣고 보니 글쎄, 나의 너는 너든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영역을 여기서 마틴 부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라 그래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나와 그것은 늘 언제나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규명하고 규정짓고, 그래서 율법적인 하나님, 뭐 율법적인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의 온 존재를 기울여서 그것과 관계할 적에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되는 거죠. 꽃이 되는 거고,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뭐 이런 거, 어린 왕자의 장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나와 너의 관계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은혜예요. 네. 우리가 결혼한 것도 은혜지. 네, 은혜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모든 게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산 것도 은혜니까. 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